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그 말씀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의 대림절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21일이면은 동지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동지절기에 대해서 농가원령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지는 명일이라 일양이 생하도다입니다. 동지라는 시간은 아마 어둠이 가장 긴 시간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 날이 밝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빛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 그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대림절기에 그 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 빛으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인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림의 절기는 빛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빛을 피우고 촛불을 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저희 집 앞에 베이비몰이 있는데 장보러 가게 되면 그 안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무와 그리고 온 가게들이 반짝반짝 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가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한 해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하나 촛불을 켜가며 여러분 안에는 어둠을 조금씩 밝혀나가고 계신가요? 사랑으로 채워가고 희망으로 채워가고 평화로 채워가고 기쁨으로 잘 채워가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어둠들이 치유되지 못한 어떤 상처가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어쩌면 우리의 대림절을 빛으로 기쁨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채워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어둠에서 빛이 머물고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농가원령가의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절기에 하는 일이 뭐냐면 팥죽을 써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팥죽을 먹는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맛있어서이기도 하고요. 팥이 의미하는 게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라고 의미하잖아요. 아마도 우리의 조상들은 팥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선한 것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선한 것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어둠을 몰아내고 선한 것들이 들어오는 마음인 거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 혼자 먹지 않습니다. 동지팥죽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둠이 물러나고 그들에게 빛이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탄절기에 우리가 사실 선물을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나 봅니다. 내게 온 성탄절의 기쁨을, 내게 온 대림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물을 줍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도 내가 느끼는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들에게도 내가 누리는 평화를 주고 싶어서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고 함께 합니다. 그런 마음 맞죠? 이렇게 하나 주고받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기쁨이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목자들은 큰 기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될 테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와서 그 어린 아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기쁨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 태어났는데 말 구유에 있는 그 아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그가 구원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고민하겠죠. 야,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자들은 그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써 그는 이제 그 큰 기쁨을 받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도 어쩌면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뻔하죠? 네. 정답이 있는 설교이기도 하고 누가 보면 참 답이 확실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김 목사님이랑 이제 항상 한 주에 대림절 설교는 다 그 촛불 가지고 하니까 비슷합니다. 한 주 중에 무슨 설교할 거냐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기쁨에 대한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대장금이란 유명한 대사가 있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고 한 건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시니 그 다음 대사는 모릅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기뻐서 기쁘다고 대답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 오냐고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취미가 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즐거우신지, 교회 생활은 행복한지 물어봅니다. 사람마다 즐거움을 얻는 건 다 다르더라고요. 스포츠를 보면서 즐거우신 분들이 있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영화 보고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뜬금없이 메시지를 보내서 와 LG가 우승했어 정말 기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LG가 야구 우승한 건데 너 왜 기뻐하는지? 그렇죠. 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은 알아야,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만나는 작은 즐거움하고도 다르고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음식 먹는 기쁨과 예술하는 즐거움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성경에는 이제 기쁨을 말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합니다만, 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우리는 기쁨을 생각을 할 때 정서적이거나 혹은 어떤 감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통해서 삶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삶 전체가 노멀한 상태에서 기쁜 상태로 올라갑니다. 살아있음에, 존재함에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은 즐거운 일이 없고 힘겹고 무겁기만 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도 잘 안 풀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렇죠? 앞으로 살 날보다 앞으로 살에 대한 걱정들이 늘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에 많은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성서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역사가들이요. 이제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구어체로 하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놈들은 정말 이상해 라고 써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모여서 기뻐하고 떠들고 웃고 즐거워해 라고 써놓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이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많았고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모아놓으면은 하루 버는 사람이 한 80%고요. 그나마 좀 장사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0%입니다. 부자들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맨날 그랬잖아요.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하니
부자들이 교회에 올 일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웃고 떠들고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밖엔요. 오늘의 작품입니다. 네. 작품 맞춰보게 해볼까요? 지문.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작품의 제목은 신의 지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문이면서 동시에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죠. 아마 이 화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나 봅니다. 그 경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민감함을 가지는 사람이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지문과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지문을 찍는다고 해서 우리의 맨눈으로 그 지문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뭔가 뿌리고 털어내고 해야 지문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 지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하나 보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이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오른쪽에 있으니 기뻐한다고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셔서 죽어서 무언가로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을 견디면,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뻐할 수 있어 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게 기쁘고 내가 모욕받는 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서 보상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에라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쁩니까? 다 후자잖아요. 사랑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오는 기쁨도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좋고 정말 기뻤는데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문이 될 수 있구나라고요.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순간 삶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미 겪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출애굽을 하고 한참 광야를 헤매니까 힘들잖아요. 뜨거운 햇살에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허구한 날 주는 거라고는 맨날 똑같은 만나만 줍니다. 그것도 좀 내일 것까지 좀 쌓아보자 그러면 썩어서 없어지고요. 고기 좀 달라고 했더니 메추리 고기 무릎까지 쌓게 한 다음에 하나 먹어라 아프게 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 내가 거기서 고생하고 힘들었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내가 맛있는 빵이라도 먹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그렇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게 하고 전혀 다른 길을 통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들은 이제 다른 기쁨을 쫓아가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황동규 시인의 사는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는 집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할 바람이 있다라고요. 그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시인은 꿈을 꿉니다. 언젠가 큰 집을 구해서 한쪽에는 꽃도 심고 한쪽에는 작은 연못도 만들고 한쪽에는 모닥불도 피워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하하호 웃으며 살아야겠다. 좋은 꿈, 좋은 바람. 집을 넓혀가고 점점 더 많은 거 쌓아가면서 그 바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시인이 문득 깨닫습니다. 사는 집을 바꾸고 넓혀간다고 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바뀌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을 바꿔야겠다. 정말 집이 아니라요. 네. 이제 그 시인은 사는 집을 바꿉니다. 건물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으로, 사는 기쁨으로. 이 산다는 건 물건 산다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이 거하는 집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꿀 때 여러분에게는 다른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기쁨을 알려줍니다. 물건을 사는 기쁨, 맛있는 걸 먹는 기쁨, 뭔가를 누리는 기쁨, 큰 집을 가지는 기쁨.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사실은 그 기쁨에 저항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기쁨과 비우는 기쁨과 버리는 기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피에르 신부님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프랑스 1921년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14살쯤 됐을 때 이분은 상류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14살에 19살, 14살 때 자신이 이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자 프랑스에 있는 레지스탕스로 활약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출마해서 신부님인데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이걸로는 바꿀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냐면 엠마우스 운동이란 걸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동체를 만들어서요. 빈민, 난민, 가난한 사람이 다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묘비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묘비에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간 사람이라는 묘비가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엠마우스 운동의 초기 할 때는 이제 작은 집을 사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집 한 구석에 이제 예수님 상이랑 십자가 상을 놓고 따뜻한 예배실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한 건 뭐냐면 구석에 있던 예배당에 있는 큰 예수상을 들어서 밖에 내놓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도 빼서 밖에 내놓습니다. 비 오고 눈 오는 데다가. 그러면서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오면 아마도 본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자기가 대신해 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놓고 밖에 내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는 가장 큰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이거 했는데 여기 이런 말 써 있습니다. 나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비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간에 근본적인 구분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자와 타인과 공감하는 자 사이에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신앙인이어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은 세상이니까요.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과 타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있을 뿐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길 거부하는 사람들 간에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고 공감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여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못 나누는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썼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너는 홀로 족하기를 원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홀로 족하거라. 그와 반대로 천국은 무한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에워싸인 채 나누고 교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면 만일 그곳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라면, 나누는 곳이 행복한 곳이라면 이 땅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 나누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동안 알지 못하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알려준 겁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있는 까닭도 그 까닭입니다. 홀로 족하고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뭐가 좋다고 맨날 모두 저렇게 까르르 웃고 수다 떠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재정도 부족한데 뭐 저렇게 웃고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고, 그런 말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기쁨을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쌓고 쌓는 그 기쁨이 아니라 버리고 나누고 섬기고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쁨임을 기억합니다.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고 동행함의 기쁨이고 잔치를 벌이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모이면 웃고 즐거워하고 떠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웃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힘이 넘쳐날 거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